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보내고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평안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배역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신실하신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다윗 이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이전에 선왕들이 섬겼던 모든 산당들과 우상들을 자기네 땅에서 다 제거하여 버리고 각 가정마다 있었던 우상들과 또 세계 만든 그러한 우상들까지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종교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믿음의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이 아들이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기억했던 모든 신앙과 종교와 하나님을 향했던 모든 율법들을 다시 개혁해서 우상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앞에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폐역과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강탈을 일삼는 그런 폐역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어두워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했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십니다. 그들을 돌보셨던 그 평안의 탈을 그들에게서 거두실 때 드디어 그 땅은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믿음을 포기하면 이렇습니다. 삶이 어려워집니다.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왜? 하나님의 시선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황폐해져 가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가 한 명 있는데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참으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잠잠히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땅을 구원하시고 그 배역한 그 왕과 그의 그 함께 일하는 신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취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당대의 신흥 세력으로 일어났던 바벨론을 불러다가 유다 백성을 공격하게 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를 치니 유다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강대했던 애굽을 싸워 이겼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때 신바벨론 시대가 돌입하면서 그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그 보호하시는 손을 걸치시니 그 바벨론이 유다 땅을 침략하여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남은 자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잡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아니지. 비록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들은 당신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당신의 소유로 삼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을 손을 들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바벨론에 들어와서 당신의 백성과 그 땅을 점령하고 또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잠잠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무하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맞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기도를 하지 말든가, 아니 그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말든가. 성경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했어,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이 도리어 억울하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나가 그렇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펴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엘리 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이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라는 그때 당시에 여자의 신분은 자녀를 얼마큼 낳느냐가 이 존재의 가치를 따지는 시대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존재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무자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얻은 그 분인나에게 심한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가슴을 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물론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거 갖고는 부족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의 인생 속에 이렇게 참담하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자녀를 못 낳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지금 한나는 가슴을 치며 억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무엘서가 시작되어진 바로 그때에 한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이제는 이전과 다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게 만일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의 전 앞에 드리겠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그를 통해 영원히 하나님께로 드리겠나이다라는 서원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서원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해가고 있어요. 제사장이 무너진 시대,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략하셔야 되고 심판하셔야 될 그 엄청난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한 선지자가 필요했는데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은 바로 이 서원이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그건 좀 있다. 우리는 또 다윗이라는 인물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다윗은 처음으로 세워진, 기름 부어 세워진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사울을 데리고 있던 신하들 중에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내 주여,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불러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심으로 악한 영들을 떠나보내야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러온 이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니 곧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 영이 프레시해졌더라고요. 그렇게 불러가서 선한 일을 사울의 인생 속에 행했던 그 다윗이 어느 순간 사울의 눈밖에 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또 사울 왕을 조롱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또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투에 나가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서 승전가를 불렀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눈밖에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이 아들 요나단이 있었거든요. 그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이 너무 출중한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보다도 더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갖고 있는 이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더 웃긴 건 그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나단을 불러다가 책망합니다. 이 미련한 사. 이렇게는 안 했겠지. 자기 상관력 이렇게는 안 했을 건데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뭐 저한테는 이런 뛰어난 자식이 없으니까 뭐 누군가 드러나겠지만 저 다윗을 죽여야 네가 사는데 야 오히려 네가 저 다윗을 따라가고 다윗을 신뢰하면 어떡하냐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쫓겨다닌 인생이 40년이에요. 우리 40년 동안에 쫓겨다니면 아마 인생 포기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는 대신에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나이까? 나는 선을 행했는데 당신은 왜 나를 악으로 갚습니까? 라고 반문을 던지면서 그 기회를 악으로 갚지 않고 넘어갑니다.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좀 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쫓겨다니는 삶 속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계속하여 일어났던 한 질문이 바로 왜 잠잠히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무엘을 내게 부르셔서 내게 왕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가시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이렇게 꼬여갈 수가 있냐라고 지금 반문할 수 있는 환경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이 출중하시니까 이런 질문 안 할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 내 인생 끌어가시니 나는 불평이 없습니다라고 이러한 질문을 한 번도 던지지 않으셨던 여러분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도 수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바로 이 질문이 바로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내게 믿음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잠잠히 계시냐? 나와 이런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시냐? 나를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라 부르시고 나서 왜 잠잠히 계시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수없는 약속들을 내가 붙들고 그 약속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시냐라고 끝없이 질문을 던진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러한 질문이 내게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나는 이러한 질문이 일어날 때마다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았죠 않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자녀를 막으심으로 낳지 못하게 하신 그 뜻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었고 세상 신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한나는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돌보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전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질문들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자기 인생을 걸은 사람, 광야를 40년 동안 도망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에게 묻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 딱 한 가지,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묻습니다. 계속하여 묻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되셔도 다윗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묻습니다. 끝내 한나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역대 중에 가장 선한 선지자로 세움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평탄한 이 시간들을 지내게 했던 사무엘을 자녀로 얻습니다. 다윗은 40년이 지난 그 시기 속에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였어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세워짐을 당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한 사람을 더 바라볼 수 있어요. 가슴을 치며 억울해할도 부족할 수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다 잘 알 겁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펼쳐보면 정말 과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걸어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면 난 한번 해볼 것 같긴 해. 아니 될 수만 있다면 그 13년이라는 기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13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면 한번 해볼 것 같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안 하겠어요? 13년 후에 내가 100억을 주겠다. 13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라. 그걸 안 하시겠어요? 아, 돈이 많으시니까. 저는 그렇진 않아요. 한번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아니까. 요셉은 몰랐어. 요셉은 몰랐어. 요셉이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요셉은 알지 못했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바로 이 아수에르 왕 앞에 섰을 때도 요셉은 당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설계를 하고 계신지를 몰랐어요. 다만 그가 기억하는 것 한 가지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자신을 애국으로 보내셨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의 소망이, 하나의 믿음이 그를 13년 동안 노예 생활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했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미래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이를 행하시는 여보,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보.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 말씀하신 말을 어떻게 행하지 않을 것이며 그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부르신 이상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저 배역하고 더 악한 자들이 당신의 백성을 저렇게 침략하여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끌러가고 더 이상 희망이 남지 않은 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히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나는 너무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시며 잠잠히 계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박국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하박국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유다 땅과 황폐해져가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쳤던 하박국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나의 생활에 갇혀있어. 나의 자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내가 한 걸음 나아가기도 벅찬 이러한 인생 속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멸망에 가는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기독교를 가장 쪼그라들게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꽉 조여놓고 더 이상 숨 쉴 곳이 없도록 만들어갑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하박국처럼 가슴을 치는 이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는 그 탄식함의 소리를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아요. 가슴 아파요. 말씀은 수없이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기도해야 될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저도 목회자 중에 한 명으로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요즘에 자주 가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성도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자신들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가슴을 치며 자신들이 기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왜 30초 1분을 기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자를 회개하세요. 아멘. 내가 이 망해가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에 모이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당하는 이 시대 속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지 못하고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아멘. 나의 삶에 묶여있는 내 자신,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내 한참도 바라보지 못하는 내 인생 속에 답답함만 느끼고 있는 내 자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이라는 것은 잊어버린 지 오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생각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묵시를 닫아 적으라. 그리고 그 하박국 선지자의 적으라고 했던 그 묵시문에 이렇게 말을, 여러분 성경 있으면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잠언 29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종하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지금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와김이 왕을 되고 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어요. 묵시가 끊어진 겁니다. 백성이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가슴을 쳤던 하박국에게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묵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묵시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네가 한탄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더 악한 세대라고 말했던 저 바벨론의 멸망의 때가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치며 아파했던 저 유다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날이 있을 거라고, 그때를 내가 정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놨던 것을 밝히 벗겨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유다를 회복할 때가 있고 너희를 친 그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을 때를 정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정하셨고 하나님은 이루실 거니 너는 기다려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두 가지잖아요. 망해가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잠잠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유다 백성을 쳤던 저 바벨론의 악한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방관하고 계십니까? 라고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두 가지 다 응답하신 거예요. 결국 바벨론은 헬라 문화가 되었던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 백성은 그 이후로 70년 만에 회복의 길을 갑니다. 그 회복의 때에 맞춰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의 때에 맞춰 기도했던 이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릴까? 우리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질문이 우리 앞에 올라올 때 우리는 그냥 원망하고 탄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슴을 찌고 마음이 아파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처럼 여호와의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돼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왕의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서두의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머리에 부었던 그 왕의 기름처럼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일들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나의 삶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오늘도 우리는 왕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나는 왕의 길을 걸어가야지. 자꾸 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벗어나서 걸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에 세워서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 하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바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끝내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였어요. 다만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기도, 왜 하나님 내 삶에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제는 바꾸어서 믿음의 기도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이 기다림이라는 것. 어떻게 기다리면 됩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하나 기다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하셨고 정하신 것을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립시다.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렸으면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사냐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다려봅시다. 미안한데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도 안 된다고. 아마 여러분 문 나가면서 전화 한 통 받으면 아마 가슴이 무너질 거예요. 엄마 하나 저질렀어. 아마 업장이 무너질 거예요. 여기서 아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질문을 던질 거야. 주여 왜 잠잠히 계십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기독교의 근간에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는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 외쳤던, 붙들었던, 선포했던 하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모르는 거요? 아니, 우리 기독교 아니에요? 아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묵시를 주시고 그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하신 이 기다림의 법칙,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냐.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그 기다리는 것이 힘든데, 그 기다리는 과정에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 것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될 것인데, 그 기다림 속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믿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 들어오니까 바로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은 무언가 바라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내가 여러분이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증거 삼아 오여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 내 삶에 잠잠히 계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묵시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응답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실 것이니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기다립시다. 정말로 기다리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사람이 아니에요. 끝없이 거짓말을 내뱉던 저와 여러분과는 다른 분이에요. 끊임없이 후회하고 또 그 후회한 일을 행하는 그런 무지한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의지에 불문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안 풀릴 것 같으면 하나님 자녀 세대 보호시로 그 가문을 살린다니까. 기다려. 그러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줘. 하나님이 그 자녀의 세대 때 일하실 수 있고. 우리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우리 자녀 살려야지 뭐.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희망은 자녀 세대입니다. 벼락까지는 좀 너무 멀고. 우리는 기다리는 세대, 우리 기다리며 승리하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